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몸에 생기는 피부병, 지금으로 말하면 나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전염병의 최초의 진단은 병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다음 단계는 제사장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3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병의 진단은 바로 확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증상에 따라 일주일, 2주일간 격리 기간을 가지면서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제사장의 진단을 통해서 병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확진하게 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렇다면 확진된 자는 공동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병에 걸린 자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 혼자 사는 그 자체가 재앙이지요. 이러한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피부병의 진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밖에 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단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요 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전염성이 강한 죄의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하는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진단과 더불어 공동체의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스스로 증상을 일어날 때에 무시하지 말고 개인 스스로 공동체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증상을 무시할 때에 스스로 공동체와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만약 공동체가 그러한 증상을 무시했다면 공동체는 크게 오염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들,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진단받고 치유받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전염병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